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네.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건강하시라고 또 축복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다가 오늘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 우리 주일이 시작이 되고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임마누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가문의 후손이다. 이렇게 1장 1절에 17절에 족보 이름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하는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이 시간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가질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18절 오늘 본문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약혼과 결혼 사이에 유대인들은 약 1년간의 기간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1년 후에 우리가 결혼을 하십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과 신부 마음에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죠? 순결을 지켜야 하는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는데,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의 인생에 더 힘들고 고난의 길이 펼쳐질 때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을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장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그리고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1장 37,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끊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사실을 마리아가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쉽지 않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 약혼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요셉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 공동체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이 두 번째 선택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인 요셉이 두 번째 선택지인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 약혼 이것을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율법도 준수하고 또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2000년 전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1년 후에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임신을 했다고?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별식과 같아서 별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라고 잠언 18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야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어쨌고 저쩌고 그랬대.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너무하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교인들은 신령하고 그러지 안 하시는
당연히 합니다.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세상 조류는요, 혹시라도 배신을 당하거나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배신 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혹이라도 손해를 조금 당하면 그 손해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부풀리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에 취해 부끄러운 모습으로 잠든 아버지 노아를 뒷걸음쳐 들어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매번 습관적으로 그렇게 실수를 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셈과 야벳이었죠. 자신을 해치려 했던 형들을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주었던 요셉처럼 이 세상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성숙한 우리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뒷걸음쳐 들어와 덮어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 영적 교훈 세 번째로는 인류의 참된 구세주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을 중간에서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니신 신성과 인간이 지닌 인성을 지닌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인 죄로부터 오염이 없는 완전 순수한 무흠한 죄가 없으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존재여야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시고 반대로 인간은 죄를 지는 육체적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 육신을 입고 있으면요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전통과 인성을 아울러 지닌 존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인간의 원죄와는 전혀 무관한 거룩한 신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9장 14,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동정녀 탄생의 영적 교훈, 네 번째로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말 이름의 뜻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이 일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그 가치와 소중함으로 따지면 감히 비교할 대상이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아와 빈곤이 있지요. 질병과 전쟁이 있고요. 고문과 착취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핵 문제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가 이러한 기아, 빈곤, 질병, 전쟁, 고문, 착취, 기후 위기, 핵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것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요. 이건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해서 죽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영적인 교훈 다섯 번째는 성경을 통하면, 성경을 바로 알면 바로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범해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가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왜요? 자기하고 비슷한 오히려 조금 더 힘이 센 북이스라엘이 훨씬 힘이 센 아람과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때에 아하스 왕이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느냐? 야, 이때 내가 누구랑 동맹을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아수르하고 동맹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야, 큰 이적을 너 구해라. 너를 구원해 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해 줄 테니까 어떤 일이든지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와 대박이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실 테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좀 전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대표적인 왕이 아하스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헐이라고 하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네가 원하는 바를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어떤 것이든지 요청해봐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너에게 보여줄 단 한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것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몇 년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시든지 선지자들을 통해 알리신 후에 그 일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동정녀 탄생의 영적 교훈,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분의 이름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따라해 주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첫 번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므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13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13장 5절.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화면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그것이 있어야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그것이 있어야 가정도 꾸리고, 그것이 있어야 교회도 유지하고. 맞습니다. 국가 경쟁력도 키워갈 수 있는 게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정녀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임마누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선물로 가진 여러분의 삶은 돈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손을 펴 나눌 때 그 돈이, 그 소유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되는 역사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돈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분 목수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약혼녀가 결혼을 앞두고 임신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왜요? 그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천사가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갔던 그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위해서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목숨을 건 탈출을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는 자기 자신의 고향과는 먼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을 잘 키우는 일을 헌신했던 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참 절망적이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덜커덕 아기를 가졌으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고 잘해야 이혼이다. 파혼이다. 이런 상황에 그 당시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들을 가졌다? 이건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당할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아까 우리 누가복음 1장 있는 말씀, 이 모든 일 이게 저는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말세야 그래.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한 상황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던 분이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처참한 장면까지 직접 목격을 한 분이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요셉이고 또 내가 마리아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묻는다면, 누가 묻는다면 정말 나는 요셉처럼, 정말 나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쓰임을 받아 큰 존귀와 영광을 얻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치러야 할 희생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게 뭐지요? 전도 여행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겪은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박해를 많이 당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내가 이제는 죽는구나,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무슨 선고를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직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일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래요, 부업이라는 거예요. 부업. 본래 직업은 복음을 목사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쑥스럽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성을 지닌 분이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시에 가장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에 대해 더욱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 또 나의 임마누엘 되신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았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귀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